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금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몸매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책을 하나 사서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금식기도 어떻게 하는가 영적인 이 교훈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 금식기도 할 때에 육체에도 큰 도움이 된다,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사람이 물만 먹고 살 수 있는 기간이 40일이라고 합니다. 40일. 그리고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견딜 수 있는 기간이 3일이라고 합니다. 사흘.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금식을 하면 많은 병이 낫는다, 그러면서 이제 한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애굽 소년의 예입니다. 그 애굽 소년은 밤낮 사흘 동안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본래 그 주인이 아말렉 사람이었는데, 아말렉 주인이 이 애굽 소년이 병이 들었다고 갖다 버렸는 거예요. 근데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 병이 나와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로 이 소년의 예를 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뭐 금식기도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애굽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래 이제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죠.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시글락을 침략해가지고 그걸 다 불살라 버리고, 그곳에 있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다 그냥 끌고 가버렸는 거예요. 마침 다윗이 그 시글락을 비웠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자기 가족들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막 따라가다가 이 소년을 발견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소년에게 이제 물을 마시게 하고 또 떡을 주고 금포도를 주고 이렇게 기력을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두 주인이 나오죠. 악한 주인, 아말렉 사람. 이 사람은 그 애굽 소년을 종으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필요에 따라 실컷 부려먹다가 병이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고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갖다 버린 겁니다. 죽으라는 소리죠. 너 쓸모없으니까 이제 뭐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갖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아주 악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선한 주인이 있죠. 다윗이 그 소년을 이제 데려와서 이렇게 먹을 걸 주고 또 이렇게 해서 살렸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주인, 선한 주인을 만나는 것이 큰 복이겠지요. 악한 주인을 만나면 이렇게 실컷 이용당하다가 마지막에는 버림받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악한 주인은 마치 사탄과 같습니다. 이 악한 사탄은 우리 인생을 불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다가 나중에 늙고 병들면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네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야, 이게 사탄경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는 직접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우리에게 성경이 있듯이 이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든 이 사탄경에는 네 인생의 주인은, 네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죠. 이게요, 우리 현대인들이 들을 때에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렇지,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전능하다면,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만큼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불러다가 네가 운전해, 네 원하는 대로 가봐. 우리 내년 1월 달에 이제 미얀마에 선교여행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겠죠. 불러다가 네가 좀 조정해봐 하면서 조정석에 밀어넣는 겁니다. 어리석게도 내가 그 말에 속아서 그래 내가 한번 운전해볼까, 내 자동차는 운전 잘하는데 하면서 비행기 조종가를 잡고 운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 결국 그 결과는 파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잘 아는 말씀. 네가 만일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뭐냐?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뭐 싸움질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죄이지만 근본적인 죄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신데 사탄은 자꾸 내가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라고 계속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도 이야기했죠. 선악과 저 봐라. 선악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네가 선악과 저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따먹게 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삶에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회개가 뭐냐?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뭐냐 하면 내가 주인된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주인이시구나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구원받는 것은 교회 나가서 좀 뭐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착하게 살고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지만 이것이 죄구나, 이것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탄 따라가면 인생 다 망치고 결국 지옥 갑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은 선한 주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애굽 소년이 옛날 주인 아말렉 사람을 버리고 이 악한 주인 따라갈 수 없잖아요. 이제 다윗을 주인으로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나를 그 아말렉 사람 있는 대로 인도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 아말렉 사람들이 이 다윗이 살던 도시를 다 불태워버리고 가축들을 끌고 가고 가족들을 잡아갔거든요. 그래서 나를 그 아말렉 사람에게로 데려갈 수 있느냐? 다윗이 가서 이제 그 아말렉 사람과 싸워서 자기 소유물을 이제 되찾아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애굽 소년이 이제 다윗을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려는데 걱정거리가 있어요. 자, 봅시다. 우리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30장 15절에 보시면
뭐가 걱정거리냐? 15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자, 이 애굽 소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 하면 이제 다윗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다윗도 옛날 주인처럼 자기를 실컷 부려먹다가 나중에 쓸모없으면 갖다 버리지 않을까? 이게 이제 걱정인 거예요. 지금은 다윗이 자기가 필요하니까 불러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라 이렇게 했지만 막상 거기 가가지고 다윗이 그 마지막에 쓸모없다고 갖다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애굽 소년이 묻는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 애굽 소년을 부려먹다가 쓸모없으면 버릴까요? 그냥 계속 지켜줄까요? 1번 버린다, 2번 지켜준다. 그렇죠? 다윗은 그렇게 악한 주인이 아닙니다. 선한 주인이죠. 선한 주인은 데리고 쓰다가 쓸모없다고 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선한 주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잘 이렇게 살피시다가 우리가 쓸모없으면 갖다 버릴까요? 계속 끝까지 지켜주실까요? 예수님은 다윗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한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에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예수님이 나를 버리시겠느냐? 어떨까요? 내가 이제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내가 제대로 예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죄도 짓고 넘어지고 하면 예수님이 나를 갖다 버릴까요? 그래도 지켜주실까요? 이게요, 구원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있느냐? 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내 손에 있다면은 내가 이 구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해도 어쨌든 내가 이 구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기 때문에 확신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십자가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래도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플러스 알파 선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구원이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지킬 수 있으면 내가 주인 되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살아가면 되지. 그런데 자기 구원 지킬 수 있겠어요? 오늘 아침에 그렇게 주님 사랑하다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또 짜증이 나가지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죠? 또 집에 와가지고 부부싸움 하기도 하고. 그렇게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과 기쁨과 열정이 있다가도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내 마음속에 또 악한 생각이 올라오고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또 돈 벌러 가고 싶고,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고 내가 내 구원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나를 구원하신 다음에 네가 구원을 지켜라 이러면은 지킬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는. 구원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2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내가, 자 10장 28,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단지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서도 아무도 뺏을 수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도 아무도 뺏을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자주 이 예화를 듭니다. 내가 물에 빠져서 막 이제 죽어갑니다. 이제 물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 내 힘으로 안 돼. 우리가 죄에 빠져서 내 힘으로는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구조대원이 왔어. 구조대원 좀 나와보실래요? 구조대원이 나와서 살려주세요. 내가 손을 내밀었어요. 자, 내 손을 잡아야 이제 내가 이 구조대원을 살잖아요. 어떻게 잡을까요? 구조대원이 내 손을 이렇게 잡아. 그렇죠. 만약 이렇게 잡으면 내가 가다가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넣으면은 이게 떨어지죠. 구조대원은 어떻게 잡는다고요? 이렇게 잡죠. 이렇게. 또 어떻게 잡아요? 한 손으로? 또 이렇게 잡아요. 저기. 예. 자, 내가 손을 놨어요. 손을 놔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손이 잡고 있고 하나님의 손이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고마워요. 자, 내가 손을 놔도 누가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잡고 있고 하나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내 손에 있으면 내가 이거 안 놓치려고 막 형을 쓰는데 우리는 놓쳐요. 내 힘으로 내 구원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죄를 지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근본이 죄인이에요. 근본 죄인. 죄에서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아이고 죄에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그래 내가 죄 지은 거 많지 내가 회개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죄 지은 게 많아서 죄인인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근본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이걸 깨달으셨나요? 근본 자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에 그때 비로소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본 죄인인 내가 뭐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을 지킨다고 택도 없는 소리라고 말하면 안 되나요? 강단에서 진짜 택도 없는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요, 이 구원을 자꾸 사람들이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자꾸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구원받았다. 야, 언뜻 들어보면 맞는 말 같은데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구원이 다 나에게서 시작되고 내가 하는 거잖아요.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4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 왜 예정하셨느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 쫙 이렇게 내려가죠. 자, 구원은 내가 믿기로 결정해서 구원받아. 이게 구원파가 하는 소리예요. 구원파. 이 구원은 어떻게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성경에서 벗어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나에게서 출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먼저 창세전에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포기하실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토즈의 God, 책 제목이 God, G-O-D, 하나님 이라는 책을 지금 지난주에 계속 읽고 있어요. 그 이제 1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는데 중간에 마음에 안 든다고 계획을 바꾸실까요?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면 그건 절대로 변개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삼으시려고 예정하셨으면 그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먼저 예정해 놓으셨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어떤 전도자가 왔어. 그 전도자가 나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영접해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내가 믿기로 결정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고 때가 되었을 때 성령을 통해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내가 믿기로 결정해. 나에게 자꾸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잘못하면 구원 잃어버리지.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에서부터 모든 것에서 마지막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유 그래도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능력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 그런 거예요.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나는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지금요 우리나라가 심상치 않아요.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북한이 밀고 내려와 대구를 점령했다. 제일 먼저 누가 잡혀가겠어요? 제가 잡혀갔는데 야 저렇게 고문당하고 두들겨 맞고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키게 해주십니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도 의탁하리니 그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지켜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주인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지켜주신다. 자, 주보의 3번은 뭡니까? 선한 주인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물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종입니다. 그러나 근본 신분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아들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놀랍죠? 별로 안 놀라시는데 어느 날 우리 집 앞에 검은 승용차가 딱 고급 승용차가 섰어요. 그 신사 두 분이 딱 내리더니만 서류철을 저한테 딱 내밀면서 선생님 최근에 이건희 회장님께서 선생님을 아들의 자격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 사인해 주시죠. 그러면 그때 할렐루야 할 사람 많을 거야.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서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뭔가를 잘 보세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 다음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래서 천국을 이어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으면 삼성의 그 기업의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받겠죠.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종과 아들이 뭐가 다르냐? 15절 어떤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서워하는 종. 종은 주인을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쫓겨나는 거예요. 아들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꾸지람은 들을지라도 쫓겨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종과 아들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약에 종의 영을 주셨으면 나는 늘 하나님 무서운 존재라. 왜? 잘못하면 쫓겨나니까. 아들이라면 좀 늦잠 자고 깨어러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신분을 빼앗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들 만들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빼앗아가겠어요? 어떻습니까? 집에 자녀 키우시는 분들, 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고아원에 보내겠어요? 네, 안 보낸대요. 어떤 고아원에, 요즘 보육원이라 그럽니다. 보육원에 한 신사가 찾아왔습니다. 이 신사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고아원에 정말 그 버려진 한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제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서 이제 그 아이를 자기 집으로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집에 와 보니까 막 정말 온갖 화로운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거기서 막 저녁을 잘 먹었어요.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는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 구두를 막 열심히 닦아요. 구두를 광이 나도록 반짝반짝 닦아요. 그래 아버지가, 얘야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좀 늦잠 좀 자지. 그러니까 구두 안 닦아도 돼. 근데 이 아이는 열심히 구두를 닦아요. 왜 구두를 닦느냐? 혹시나 이 좋은 집에서 아버지한테 밉보여서 쫓겨날까 싶어서, 혹시나 그 아버지 마음이 변할까 싶어서, 어쨌든 그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자, 이 아이는 자기를 입양한 그분을 아버지로 지금 모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 보육원의 원장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런 순수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냥 어려서부터 버림받아가지고 그 보육원에 자라면서 늘 형들 눈치 보고, 뭐 좀 형들 기분 안 좋으면 가서 두들겨 맞고, 원장님 눈치 봐야 돼. 원장님 눈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아무 값없이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는 거예요. 자기가 와서 보니까 고아원보다 훨씬 좋거든. 이 쫓겨 나가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눈치 보느라고 막 열심히 그저 잘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건드려가지고 그 집에 귀한 도자기를 하나 깨뜨렸어요. 이제 큰일 났는 거야. 이제 쫓겨나게 생기는 거예요. 그걸 마침 누가 봤느냐? 그 집에 가정부가 봤네. 그 가정부가 오더니만 다 치워주더니만 불렀어요. 얘야, 이 빨래거리가 잔뜩 있는데. 이 아이가, 그거 당신 할 일 아니요? 도자기. 열심히 빨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아버지가 아시면 쫓겨나는 거예요. 이 빨래 다 하고 나니까 또 가정부가 소파에 앉아있다가 청소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거 당신 할 일이잖아요. 쫓겨날까 싶어가지고 네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제 그 가정부의 노예가 되었는 거예요. 그래 하다 안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래는 못 살겠다. 내가 아버지한테 자백해야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내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원한 건 뭐냐면 그 아이가 정말 자기를 아버지로 신뢰해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장님이 아니야. 네 아버지야.
네 행위와 상관없이 너는 내 아들이고, 네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나는 네 아버지야. 아버지가 원했던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법적인 관계로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그게 아니에요. 물론 법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명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법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느냐, 어떤 법적인 그거를 관계를 처리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 한동안 제가 계속 이 말씀 강조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구원의 교리를 이해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의 어떤 개념을 내가 이해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자손으로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그런 죄인을 위해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갚아졌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런 교리를 이해하고 이 교리를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설명하는 과정에서 차근차근 알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나는 이 구원의 교리를 분명하게 알았어,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가치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 내어주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도장을 꽝 찍으시고, 이 사랑 변치 않는다. 내가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내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고 취소하시겠어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래서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요, 법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매우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랑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여기 기록된 말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사랑은요, 사랑하면 무섭습니다. 사랑하면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에 많은 고아들이 생겼어요. 부모 잃은 아이들,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버려졌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돈을 많이 보내가지고 원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워낙 고아가 많으니까 필요한 것을 다 채울 수가 없었던 거죠. 어느 고아를 돌보는 시설에 한 남자가 자기 딸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 남자 보니까 막 못 먹어가지고 완전 바싹 말랐고 눈이 비정상적으로 밝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가요? 못 먹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오면 눈이 더 밝아지는가요? 눈이 비정상적으로 밝았다. 그 병든 몸으로 와가지고는 여기 제 딸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시설에 있는 분들이 규정상, 이곳의 규정상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 딸아이도 영양실조 걸려서 못 먹어가지고 막 팔도 마르고 배도 불룩 튀어나왔고
눈이 비정상적으로 밝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보시다시피 내가 병들어서 이 아이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한 끼라도 제대로 먹일 수가 없습니다. 내 딸아이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 시설에서 너무 죄송한데 규정상 우리가 부모 중에 한 사람만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서 없어지면 이 아이를 받아주실 수 있는 겁니까? 그래요. 그 이 남자가 자기 딸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하는 말이,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사랑은 무서운 겁니다. 자기 딸아이 살릴 수 있다면 자기 생명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의심하지 마라. 그 보육원에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가, 아들아, 내가 네 아버지야. 도자기 깼다고 내가 너 쫓아내지 않아. 네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이해해다오. 아버지를 의심하지 마라. 한 번 아들이면 영원히 아들인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 자식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보육원에서 온 아이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아버지 구두를 열심히 닦아요. 그런데 그 전날하고 달라요. 노래를 부르면서 막 신나게 구두를 닦고 있어요. 왜 닦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구원하셨으니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데, 그러면 내가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까? 구원 잃어버릴까 봐? 왜 목자로 섬깁니까? 왜 매주 사람들 불러 모아다가 밥에 먹입니까? 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합니까? 우리 목장에 한번 와봐. 모욕을 당하면서도, 비난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목장에 한번 와봐. 왜 우리가 예수님 전하려고 합니까?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쫓겨날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조금이라도 해야지. 그거 한다고 뭐 하나님 앞에 뭐 보탬이 되겠어요? 내가 헌금 좀 한다고 하나님 뭐 보탬이 되겠어요? 그냥 내 마음에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뭔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구원을 지키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에 우리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모임 교회사 책에도 나오죠, 그죠? 제가 그 형제운동 역사 살펴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그들이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특히 이 브래들린이 헌신했던 중앙아프리카, 그 중앙아프리카는 가면은 몇 주 후에 죽는 곳이에요. 왜? 거기는 워낙 풍토병이 심했기 때문에. 그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줄 알면서 가는 거예요. 왜? 구원 잃어버릴까 싶어서? 구원 지키려고? 천국 가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도 가서 전하다가 죽어야지. 그 아들이 그 다음날 열심히 구두 닦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구두 닦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말리지 않아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얘야 뭐 그렇게 구두 안 닦아도 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다음날은 말리지 않아요. 이 아버지가 알아요. 왜 이 아들이 구두를 닦는지. 쫓겨날까 싶어서 닦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고마워가지고 닦는 거 아니까 흐뭇하게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주님께 내 뭔가를 드리고 싶어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헌신을 받아주마. 우리의 남은 생에 구원을 잃어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깨달아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